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32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 밖에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그들에게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식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것이었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몸에서 장식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3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노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모든 장식물을 다 떼어내었습니다. 하오니 이제는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알려주옵소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에 대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막무가내로 떼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드리는 기도는 정당한 요구라고 항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2장 3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더러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 땅으로 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과 그 백성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저보고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시면 약속을 어기시는 것 아닙니까? 12절 하반절과 13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는 말은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자로 저를 지명하여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제가 그런 인물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이상 저를 자신들의 인도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히 가리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 너희들 앞에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함께 해주시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그 앞에 들이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치 네가 거울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내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모세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그의 수고를 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노동은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 노동과 그 수고가 그쳐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적 노동과 수고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이를 감당하는 동안에 마음의 쉼을 누리며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늘 내 앞에 그 얼굴을 내미시고 대화하시면서 나의 넋두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일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주의 얼굴 보기를 소원했고 시편 30편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은 혼자 그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